내 성경 안 가져왔던 거.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 순례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변화의 씨앗을 던져주시고 그 변화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암송부터. 자, 누구지? 지민이다. 하민이부터. 여기 땅.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 와, 경건의 모양은 뭘까요? 생각하는 게 경건하다. 경건한 모양이 있대요. 우리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경건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건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능력? 그렇지. 근데 경건의 능력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부인한다 그랬죠. 뭐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와서 배우고 여기 와서 익히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성경 가져가고. 다음에 작은 지민이. 저요? 저는 안 돼요. 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하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도다.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갖다 가까이 해주신대요.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라는 건 어떨 때 쓰죠? 지민이는 어떨 때 마음이 제일 상해? 박진우가 괴롭힐 때? 와,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박진우에게 덤벼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이 나와요. 오늘 배우는 말씀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성경 말씀에 나와요. 저 어제 그거 가지고 네. 몇 주 동안 응. 어제 박진호가 해가지고 너 죽을 때까지 보지 하면서 막 싸웠어요. 또 싸웠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 하다가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음에는 또 잘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또 싸워. 회개하고 또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지민이가 이런 마음 때문에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이런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에 네, 알았어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오빠요. 자, 시작. 저요?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이따가 이 말씀 또 물어볼까요? 왜냐면 여기 인내가 나오기 때문에.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뭐죠? 참는 거. 머리. 참는 거. 킵다. 그냥 킵다운이 아니라 왜 참냐는 거지. 그거를 흥분하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왜 인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있다. 지민이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있다 그랬죠? 그렇지. 너는 요게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하는 이유. 그래야만 너희로 온전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온전해진다 안 해진다? 안 해진다는 거죠. 오케이. 자, 과감히 생각을 해도. 지민이. 디스. 헐, 내꺼 지민이 시작. 그가 고난을 받아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누가 받았어요 시험을? 시험을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죠? 마귀랑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죠. 떡덩이 떡덩이가 변하는 시험도 받았고 뛰어내리는 시험도 받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아버지의 그 전에 벌써 그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되게 소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자, 빨리. 근데 이거 다 저번 주에 나왔던 거예요. 또. 내 집에. 좀 외운 거 어떤 거? 못 외웠다니까요. 너 왜 못 외워? 지난주에도 그냥 안 외우고 갔지 너. 네. 오늘 2개 다 외워야 돼. 퇴근하기 전까지. 예! 할 수 있지? 아니요, 이걸 오늘 퇴근할 때까지
외우고 이거 다음 주에 외울게요. 알았어, 진심으로. 오케이. 초록색 뽑아.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초록색 뽑아 빨리. 내 저번 주에 외운 거. 자, 박지민. 자, 수업은 뭐야? 그 다음에 신하민. 하고 있어요. 예. 이화진. 저번 주에 외운 보면 안 돼. 우지민도 덮어놓으세요. 네. 덮어놓으세요. 자, 뒤에 또 있어. 자, 내가? 성준. 제 펜이 없었어요. 자, 지혜자의 집에서 그 7가지 있었죠? 그 7가지를 순서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당신의 구원을 점검하라. 8가지였나요? 9가지였나요? 9가지. 9가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못 배웠어요? 아니 5점이 뭐예요? 5점이요? 아니 5월 10일이라고. 5월 10일 날이라고. 5월 10일 날 지금 오늘이잖아,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성적표는 다 쌓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순간 피고해도 돼. 아 내가 실수로 하니까, 한 글자를 하니까. 말해버려가지고 제가 따라 쓰고 있어.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존하시면 오늘 정혁반인가? 네, 그렇게 쓰세요 일단. 생각나는 거 쓰시면 됩니다. 제 있는 대로 말하고 있어. 이거 뭐지? 나오고 있어. 자, 됐나요? 지민 주세요. 싫어요. 아직 안 썼어요. 아, 네. 선생님 시험 끝났다고 했는데 안 줘.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안 썼다 내가. 그랬어요? 뭘 안 썼는지 알겠죠, 자기들. 이따가 퀴즈 다시 5회배 끝나고 여러분 이 종이에다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써서 내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외워서. 다음 주에도 또 시험 이거 똑같이 볼 거니까 여러분. 자기가 종이에다 그냥 써요? 예, 쓰세요. 뭐 여러분 그거 보고 뺏기지 않겠죠. 자기가 아는 양심이 만큼. 있으니까 어떡해요? 다음 못 풀면 스마트폰이 스탑 되겠죠? 그 사람은요? 네. 오 멋진데요? 오늘 시험 제대로 봐야 돼서 지금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고 시험 그러니까 5예배 끝나고. 만약에 여기 중에 2명이라도 다 맞으면 예. 방방 아니 노래방 보내주세요. 노래방은 안 주일날 노래방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럼 방방방 저 지민이 빨리 주세요 일단. 이제 방방. 이제 25분이에요. 2명이 맞으면 2시 4만 원 내야 돼. 자, 누가? 야 자, 주원아, please. 자, 여러분 오늘은 몇 번째죠? 열 번째 거를 하죠. 자, 10번째 주제는 뭐죠? 여호와에서 직분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읽는 사람은 자기만 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시작.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집사님의 직분은 뭐죠? 안수집사고 또 그다음에 선생님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봉사한다고 해서 10번까지 뭐예요? 네, 10번까지 해야겠죠? 그 다음에 계속 오늘 읽어주세요. 10번까지 한다고요?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근거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거죠. 성경에는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뛰어난 봉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향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모습이 적지 않게 언급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자. 이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와, 엄청난 일을 했네, 그죠? 그걸 다 무슨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 볼까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선지자 이름으로 노릇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권능도 행했대요. 아니니 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무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알지 못한 여러분이 어느 날 왔는데 저 알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너 누구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읽어주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와, 더 심한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뭐 했다고요? 아니죠.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 뭐예요? 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먹이었어요 그렇지. 불법을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무지 너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뭐를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불법.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렇죠. 계속 읽어주세요.
이 말씀에서 주를 찾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도 하였고 권능을 행하였으며 매우 부지런한 종들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적지 않은 수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게 굴복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과 이득을 위해서 일하였을 뿐이다. 자신의 영광과 이득. 이득을 위해서. 그럼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아 맞아요. 누구의 것이에요? 곧 자기의 관점이 된다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 안 하니까 누구에 대한 걸 생각해요? 자기. 그럼 여러분은 교회에서 뭐라고 했죠? 반주하죠. 여러분 반주하는 사람으로서 와 나는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기도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반주하는 거 나 감사하네.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네.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수고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능력 있는 진풍자로 교회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에서 떠나 있으며 그 목적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럼 퀴즈.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인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우리는 십자가 아래 갈 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떤 태도입니다. 태도를 이루는 두 자. 마음. 태도가 마음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자세로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겸손한 자세. 빙고! 박수 쳐주세요. 어떤 자세? 겸손해. 그렇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겸손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반주자가 되고 이제 다른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친구들이 오면 그 친구들은 반주를 못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데 못 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맡은 사람은 오히려 더 충성함과 겸손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계속해 주세요. 능력 있는 직분자로 교회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에서 떠나 있으며 그 목적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음을 증거할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10번째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네요. 그렇죠. 직분을 가지고 봉사활동은 첫 번째 봉사활동과 다 똑같죠. 근데 첫 번째는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는 봉사의 개념이고 이번에는 장로님, 집사님, 반주자, 지휘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도무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허영의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허영의 시간 두 번째. 허영의 시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다들 손 들고 난리죠? 얌전히 있는 저를 해주세요. 아닙니다. 자, 이쪽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자, 집중. 시작.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그 순례자는 이 시장을 반드시 어떻게 통과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을 누구도 통과했다 그랬죠? 예수님.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도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계속. 그들이 시장으로 들어가자 시장의 모든 사람이 동요했다. 도시 전체가 그들에 대해서 왁자지껄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순례자들이 입는 옷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옷과 달랐다. 왜 달랐을까? 이 옷은 어디서 났죠? 생각나는 사람. 기억이 안 나. 새에 빛나는 우리는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된다. 어차피 빛나는 존재가 줬는데 언제 줬죠? 물론 언제? 그거 십자가를 만졌을 때. 맞아요. 십자가의 체험이 아니야. 신중 경건 자비 거기 왔을 때 어떤 해설자가 뭔가 아니죠. 그 전에 줬죠. 십자가의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빛나는 새 존재가 나타나서 첫 번째 뭘 줬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 첫 번째 너의 죄가 사였도다. 너의 죄가 사하였다. 두 번째가 막 입맞춤하면서 무슨 표식인가 아니죠. 두 번째가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오늘 새 옷을 그 새 옷이 뭐였죠? 근데 의의 세마포. 책에서는 안 그러던데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세 번째가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가랴 3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쓱쓱 치우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이거 스가랴 치우면 안 돼? 3장 4절 밑에다가 치워주세요. 내려주세요. 테이블이 작으니까. 저요. 네, 유지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무슨 옷을 입힌다? 아름다운 아름다워서. 그 앞에 뭐라고 됐어? 더 중요한 말.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죄가를 제하여 버린다. 그래서 죄사함을 십자가의 구원의 체험은 반드시 죄사함에 대한 선언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 거룩한 옷을 입는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두 자로 뭘요? 이 죄사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두 글자. 체인지. 구원. 그동안 제가 어려운 교리라고 얘기하면서 꼭 예정교리. 예정교리가 아니죠. 이거는 구원. 옷을 입는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옷도 입혀주는 거를 설명했었잖아요. 야 세종대왕 생각났어. 세종대왕 생각.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뜻. 아 그거 칭의. 칭의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우리는 여러 개 얘기하다 하나 맞췄습니다. 예정교리 얘기하고 막 이것저것 칭의 교리라 그러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서 시장사람 여자 순례자들을 뚫어지게 응시했으며 어떤 순례자들을 멍청한 자들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미치광이 또 다른 이들은 순수러운 외국인이라고 말했다. 문제 1번을 볼까요? 1번의 문제 저기 옆에 지민이가 읽어주세요. 순례자들과 하나님의 도시 사람들의 일국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니 그 성경책을 찾으세요. 성경책 찾은 사람 성경책 보고 이제는 안 읽어주세요. 속으시네요. 저요. 예, 두 지민이가 같이 읽어주시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로운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오직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원이가 그 답으로 된 걸 읽어볼까요? 페이퍼에 답으로 된 걸 시작. 순례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칭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호 이로 인하여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의 도시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순례자들과 허영의 사람들이 왜 달랐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바로바로 넘어가네. 다시 텍스트로 저요. 들어갈까요?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누가 봉사하라면 맞죠? 네.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두 번째 순례자들과 허영의 사람들이 다른 게 무엇인가? 만일 누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죠. 학교에서 성경책 읽었죠. 네. 그런데 친구들이 그 성경책을 뺏어서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랬죠. 글씨 왜 이렇게 왜 많냐고. 글씨, 여기에 글씨는 우리가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글씨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어떡하죠? 그 말씀이 알아요.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죠. 네. 왜 똑같이 여러분들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인데 여러분은 알고 그 친구들은 모를까요? 교회 안 다녔어. 바로 그렇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 도시를 갖다가 우리가 허영의 도시라고 존 본현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고 읽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자, 돌아가서 두 번째 이유 읽어볼까요? 두 번째 빨리빨리 돌아가야죠. 아니에요. 두 번째 여기죠. 집중하셔야지만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사람들은 순례자의 의복을 이상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도 바로 그들의 말도 이상하겠다는 게 우리가 지금 이번의 문제를 확인한 거죠. 계속 읽어주세요. 순례자들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순례자들은 가나안 말을 사용했으나 시장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의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야만인. 와 신기하다. 왜 순례에 찾으면 성실과 크리스찬을 갖다가 야만인으로 봤을까요? 자기들이 말하는 걸 다르고. 그런데 다르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를 갖다가 야만인으로 볼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죠. 교회를 안 다녔어. 거기는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의 중심은 자기들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하나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그 친구가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많다는 이유 때문에 한두 사람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야만인 취급하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촌스러운 외국인, 멍청한 사람까지 취급을 한다는 뜻이에요. 미치광이도 있었고 여기 보면 촌스러운 사람도 있었죠. 세 번째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상인들이 이 두 순례자를 불쾌하게 여겼던 것은 그들이 상품을 경시했고 이들이 파는 상품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거를 공부했던 사람은 잘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생각나요? 그거 응. 불쌍 아닌데? 집, 돈, 집, 돈, 땅, 좋게 여기는 것들 맞아요. 또 자기 좋게 여기는 것도 사기, 구체적인 빌딩 같은 거기도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인형 만들기 뭐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는 거. 또 뭐 집, 좋은 집, 재산, 재물, 또 땅, 진주, 보석, 또 땅덩어리. 땅.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상품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라별로 묶어서 상품이 있다고 네. 했었죠. 기억나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상인들이 순례자들에게 물건을 사라고 부르면 순례자들은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 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고 부르시면서 하늘에서 거래가 중요하다는 의미로써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19절 저요. 20절 말씀. 자,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0절.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시작. 저희의 가시는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신이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여러분 처음에 뭐라 했어요? 저희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저희의 신은 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배. 우리 배. 저희의 신은 배래요. 이 배요 아니면은 이 배가 무슨 뜻이에요? 먹는 거. 먹어야지만 사는 배. 오늘 목사님이 그랬죠? 사람의 생각은 뭐를 만들어야죠? 뭐가 있으면 다 된다 그랬죠? 돈이 있으면 다 된다. 이 배는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뭘? 먹어야 되는데 더 많이 먹는 것,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지요?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살 만큼 먹어야 되는데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찾게 되고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욕심과 탐심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요? 저희의 그 영광은 저희의 뭐가 된다고요? 부끄러움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사람이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실패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하고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러느냐?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그 욕심을 오늘 어디로 표현을 했어요? 배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먹어서 소화하는 기능이지만 그것이 오버될 때는 살이 찌죠. 그런 것, 탐심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은 뭐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은 어디 걸 생각해야 될까요? 하느님 거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럼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쓰고 노는 것들을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우시는 집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계속 읽어주세요. 자, 한 상인이 조롱하면서 순례자의 움직임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두 순례자는 그 자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진리. 진리. 우리 금요일날 말씀 배웠죠. 우리는 무엇을 사야 돼요? 진리. 진리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능, 공부하는 시간,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진리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순례자가 이 천국의 강을 건널 때,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그 강의 깊이를 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지. 나무와 가지로 그 물의 깊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우지민 뭐죠? 차. 들어보세요. 뭐죠? 그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따라.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얼마만큼 주님을 아는가가 얼마나 믿는지 안 믿는지가 아니었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것을 아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아는 것은 여러분이 저번에 얘기해 주셨죠. 그렇죠. 더하기 빼기를 하는 그런 지식의 알미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사님께서 또 우리는 빌립보서 잠언서 23장 23절에 뭐를 사야 된다고요? 진리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끌게 하고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그 강의 깊이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동영상 봤는데 무서웠죠? 무슨 자, 동영상? 그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계속 읽어주세요. 라고 우린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두 순례자를 더 멸시했다. 어떤 이는 순례자들을 조롱했고 어떤 이는 부유셨으며 어떤 이는 꾸짖었고 어떤 이는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때리라고 소리쳤다. 마침내 소동이 일어나고 시장은 크게 시끄러워졌으며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화진이 드디어 시장 주인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누구에게 소식이 전했습니까? 시장 주인 누굴까요? 자, 한번 아볼론 이거 또 있죠? 또 한번 계속 가봅시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 몇 명을 파견해서 누가 시장을 뒤집어 놓았는지 조사하도록 했다. 두 순례자도 조사받기 위해 끌려갔고 그들 앞에 있는 조사관들은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며 이상한 옷을 입고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두 순례자는 자신들이 순례자이며 이 세상에서 나선 이방인이고 천상의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죠. 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긴 장이니까 저요. 예, 화진이하고 지민이 찾았고 화민이도 찾았고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 주원이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지민이 찾았어요? 네. 거기 줄 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그랬고요. 또 이거서 읽어볼까요? 믿지 못하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도 외국인과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고요.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어디에 있다고요? 그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 그랬죠. 그리고요. 저희 하나님 미래 일걸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지민아 머리. 우리의 소망이 그곳을 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자, 나쁜 짓도 그리고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상인들에게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욕하는 그들을 향해 자신들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말했으며 다만 어떤 이가 무엇을 사려느냐고 물었을 때 진리를 사고 싶다고 대답했다. 여기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시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원이가 읽어볼까요? 아니 그럼 지민이가 읽어볼까요? 큰 지민? 그러나
그러나 두 순례자를 조사하도록 지롱든 자들은 그들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정신병자나 미친 자여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했다. 와, 이 사람들은 이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매우 중요시 여겼네요. 시장이 혼란에 빠지니까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에요? 허영의 도시가 1년 내내 운영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것은 마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편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읽어주세요. 계속. 진흙으로 순례자들을 더럽혔으며 그들을 철장에 집어넣었다. 두 순례자는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순례자들은 얼마 동안 사람들의 놀림거리와 악의와 복수의 대상이 되었으며 시장 주인은 순례자들이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 계속 비웃고 있었다. 그러나 순례자들이 인내했으며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다. 와, 지민아, 작은 지민아, 여기서부터 글들이 나오네요. 순례자들은 인내했으며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다. 계속 읽어주세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을 축복했고 나쁜 말에 대해서 선한 말을 했고 모욕에 대해서 친절로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화나지요.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같이 화내고 욕하고 싶고 인내해야 된다 그랬죠, 주원아. 그죠? 순례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했다 그랬잖아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시장에 있는 시작. 세상에 있는 어떤 이들은 순례자들도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편견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순례자들을 계속해서 학대하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그들도 똑같이 나쁜 자들로 간주했다. 그리고 그들도 공모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 덤벼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순례자들이 조용하고 착실하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례자를 핍박하고 있는 시장의 상인들이 절정 속에 갇혀야 마땅하며 시장의 상인들이 혈통틀에 묶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편에서 여러 말이 오가며 지혜롭고 착실하게 보이려고 행동했던 자들이 서로 주먹을 날리면서 싸우고 상처를 입혔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동네, 여러분이 가는 자리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착한 행동을 보고 야, 쟤 착하잖아. 왜 쟤 때문에 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느 지하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쓰러졌대요. 들어봤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죠. 밀폐된 공간에서 연탄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다 보니까 그곳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만 있었더라면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죠. 가스처럼 올라오죠. 바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발산해낸다는 것이요. 그래서 화진이가 성경책을 읽는 것을 뺏어서 읽었어. 난 잘 모르겠다. 화진아,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야, 난 모르겠어. 너나 알아서 해. 라고 더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지민이가 읽어볼까요? 시작. 불쌍한 두 순례자는 조사관 앞에로 다시 끌려왔다. 그리고 방금 전시장에서 일어난 소송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법은 자기들이 만든 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조사관들은 두 순례자를 무자비하게 때렸고 쇠고랑을 재웠으며 쇠날로 묶어서 시장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했다.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누구도 순례자들을 위에 말하거나 순례자들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크리스천과 형신은 더 지혜롭게 천신했으며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모욕과 수치를 온유함과 인내로서 받아들였다. 주원아, 아까 전에 외웠던 말씀 생각해볼까요? 은혜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어렵죠? 그럼 한번 계속 가볼까요? 이런 그들의 행동은 소수의 사람들이 순례자들의 편에 서도록 했고 반대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가? 소수의 사람들이 순례자의 편에 서도록 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런 인내하는 행동을 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일에 인내하지 않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그 사람하고 부딪힌다면 그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니도 똑같네. 왜 다녀? 응?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일에 참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온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오케이. 자, 계속 넘어가 볼까요? 어렵죠? 그들은 순례자의 소란을 피웠으며 시장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렸기 때문에 철장이나 형틀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순례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넘어가서 그들에게 추가적인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철장에 다시 가두라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서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신실한 친구인 전도자가 했던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아까 우리 하진이가 했죠? 어디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가는 길에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또한 순례자들이 다가올 고통이 누구의 몫이며 그 고통을 받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했다는 뜻입니다. 자, 3번의 문제로 가볼까요? 하민이. 3번에 안 했죠? 3번에 해볼까요? 시작. 순례자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주의 도로 나를 소생시켜. 우리 보고 싶잖아요. 멋진 차,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집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그랬죠?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없이 하는 거. 그렇죠. 바로 하나님 없이 그것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에 좀 집중한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러면 4번의 문제 볼까요? 순례자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다 그랬어요? 진리.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Yes. Of course? 네. 그러면 그 답으로 읽어볼까요? 순례자들은 시작. 순례자들은 진리를 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진리라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꼭 필요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을 결코 다시 팔지 않겠다는 것은 그 지식의 순수성을 알고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꼭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집사님은 어제 여러분들과 미술 거기를 간 다음에 이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이 얇은 책을 보고 있는데 어제 다 봤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또 보고 있는데 이곳에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들 볼까요? 지성의 성경적 기초라고 하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왜 지성을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 아, 왜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됐지? 왜 이런 거를 배워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까요?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어린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어리죠? 화린이가 어린데 여러분은 화린이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까요? 아니요, 그냥 막 해요. 막 하죠. 여러분이 볼 때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시간을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지냈어요. 그런데 화린이가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생각.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을 한다는 얘기는 곧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유명한 박사님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동물이 누굴까요? 침팬지예요. 원숭이하고 침팬지는 약간 다르지만 침팬지죠. 침팬지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말하기 전까지. 무슨 침팬지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팬지가 하는 행동이나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이 비슷하게 가는데 어린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튼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었죠. 네. 그럴 때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다 뭐예요? 다 자기의 전쟁을 위해서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오히려 도망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예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까 전에 주원이가 성경 말씀 뭐에 대해서 암송했죠? 야고보서 인내해야 되는데 그걸 알았어요. 그러려면 그 아는 것을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했구나. 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능력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5번의 문제 한번 가볼까요? 그 전에 시편 32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몇 편이요? 32편 8절과 9절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제가 찾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는 이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사냥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주원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빨리 읽은 주에 32편 8절부터 9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읽었으니까 한국말이잖아요. 네. 해석을 해주세요. 해석. 네. 셀라. 내가 너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그랬죠. 여러분 셀라가 뭐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뭐 한다 그랬죠? 훈계하리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 생각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뭐가처럼 된다고요? 바보. 읽어보세요. 9절에 뭐처럼 된다고 써있나?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 동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않더라. 말에는 노새, 말과 비슷한 동물이지만 더 키가 작고 당나귀 같은 그런 것을 노새라 그러죠. 자, 그럼 그 말과 노새를 끌 때 어떻게 끌어요? 목줄이 아니죠. 네, 목줄보다 더 목줄이 심각하죠. 강아지는 목에 줄을 걸어서 당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과 노새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말과 노새 코. 아니, 여기 뭐라고 써요? 성경에 두 가지. 자갈과 굴레. 자갈이 뭐예요? 자갈이요. 입에다가 이런 자갈이 아니에요. 입에다가 물리는 거. 이게 자갈. 여러분들 왜 이렇게 범인들이 사람을 잡으면 말 못하게 입에다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묶어놓죠? 그것이 자갈이에요. 두건. 그거를 말에다가 여러분 씌워놓은 거 봤어요? 네, 말 봤어요. 고삐 잡을 때 그 고삐가 어디에 껴 있어요? 입에 이렇게 껴져 있죠? 개피 안 나요? 왜 그걸로 당기는 거예요? 말투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이 무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무지해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머리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배우는 이유가 여러분이 말과 노새처럼 그래서 안 되는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뭐를 들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을 잘 알아듣고 그러면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버이 주일에서 썼죠 뭐 아니요, 저 아빠 썼는데 뭘 썼을까요? 편지. 뭐 거기에 첫 번째 대부분 들어간 두 가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말을 잘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또 하나 더 들어간다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은 다 똑같이 이런 말을 생일도 할까요? 안 한대요. 너는 뭐라고 실천 썼어? 안 저 하는. 생일도 안 쓰는데 엄마 봐.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를 한두 가지는 꼭 들어간다고. 되게 세개다 들어가. 할 말이 세 개 다 들어.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성? 왜 그럼 할 말이 없으면 이 모든 어린이들이 다 할 말이 없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었을까요? 못 듣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실천 안 하는 게 그거 아니야?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려면 여러분이 생각만 가져서는 되지 않고 오늘 말씀한 실천. 것처럼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와 집사님 이 말씀만 안다고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나요? 네. 네. 그러면 뭐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죠? 성경 말씀. 지난주에 지민이가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어요. 살았고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고 콩과 영과 골수와 그거예요. 골수와 관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직도 안 하면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또 마음의 생각과 배우고 있어 박지모. 뜻을 판단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누구의 사역일까요? 그게 누구의 사역일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이거 누가 말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 뭔가 누가 말했던 거. 자, 5번. 순례자는 그들을 조사관들에게 담대히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여러분 읽었죠?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알려주자. 13절 6절 같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네. 멀리서 보고 멀리인 것을 봤지만 외국인처럼 살았고 나그네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것 뒤에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앞에 거. 앞에 있는 우리 어디를 봤다 그랬죠? 하늘.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까? 네. 아닌 것 같은데 주원이 맞아? 맞는 것 같아? 좋아요. 자, 그러면 밑에 봅시다. 답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시작. 자신들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다시 주원아 집중해야지. 읽어야 돼. 5번에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자신들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말하던 다시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똑똑히 시작. 자신들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목적지가 천성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여러분 쓴 걸로 읽읍시다. 시작.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기와 맞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기와 여러분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말씀 공부를 계속할 때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이다. 왜 그러지? 너 왜 그런 짓을 하지? 라고 물어볼 때 바로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야. I have? Really? 리얼리?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방금 주원이가 했던 것처럼 have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must be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You could.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야 너는 몰라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너 내 얘기 잠깐 들어볼래? You must.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 얘기 그래서 들어보려면 도망가. 자 6번에 두 순례자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아 그래 요걸 갖지 말고 돌려보면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이겼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으로 갚아야 됩니까? 아니요. 욕한다고 같이 욕해야 합니까? 아니요. 도리어 뭘 해야 되죠? 복을 빌어야 빌라. 돼요. 왜냐?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같이 화내고 싶어하고 우리는 같이 욕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같이 말고 요걸 이때 읽어볼까요? 같이 답 심령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이 바로 이것을 나타내어야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냄새는 어떻게 날까요? 뒤롭게 나요. 아니죠. 냄새는 어떨 때 나나요? 썩을 때 나고 태울 때 나고 뭐 만들 때. 뭔가 더 태울 때 나고 음식 익힐 만들 때 나고 요리할 때. 요리할 때는 그냥 냄새가 나는 게 아니죠. 익혀야 냄새가 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냄새가 나고 있냐는 거죠. 복음의 냄새. 여러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수분 되는데 냄새. 그 많은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행동이에요. 성경 읽는 거. 악을 악으로 갚지 수분 않는 것. 냄새. 성경 읽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러나 아까 하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것 성경 그 뭐였죠? 능력. 경건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에 부인하는 거예요. 야 나 성경 읽으면 됐지. 내가 왜 참아야 돼? 제가 잘못했는데? 이것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민이가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오늘 여러분이 이 들은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자.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그것을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길을 잘 할 걸로 믿고 또 저도 여러분이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볼까요? 뭐라고 되나요? 너희가 이번 일 중에서 하기를 상처하게 하자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읽어봤나? 예, 읽으세요.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거느시는 사람에게 여공을 돌리게 너희의 무슨 일을 보고? 너희의 선한 일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의 그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7번 가볼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순례자는 모욕과 수치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모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두드리고 다 두드렸죠? 이제 10편, 85편 성경책 찾으세요. 주원이가 읽으세요. 89편 51절 말씀 시작. 89편 51절. 네. 여호와의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어 받은 자의 행동을 해방한 것이 로소입니다. 와, 여러분들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요. 여러분의 화내고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쵸? 왜? 인내하고 참았으니까. 자, 같이 읽을까?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바꿔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지민아, 작은 지민아, 우리가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그저 참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우리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세요가 아니라 맡겨 버려라. 맡겨 버려라.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우리가 우지민 오늘 성경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 전에 우리가 교동문 했죠. 거기서 보면 교동문에서 날지 모르겠다. 원수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기억납니까? 원수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없잖아. 내가 다 해결했잖아. 10편 37편 1절부터 24절부터 안에 있어요. 거기 안에 있는데 바로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몇 편이었지?
여러분들 그 친구나 실패. 여러분을 못되게 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믿고 맡겨야 됩니다. 1절부터 24절 사이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8번의 답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끝까지 읽어봐. 침착하게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때문이다. 여기에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영광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원하시는 것을 주셨으며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편이요. 아니요. 또 하면 합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협력. 합력. 합력이라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합력이라는 단어가 많을까요? 아니야?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보고 합력이에요. 합력. 스가랴. 합력에 막 찍지 마세요. 합이요 합력. 합력하여 선을. 창세기 출애굽기래 이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아니 가지 마세요. 안으로 가지 마세요. 단어만 치면 나오는데. 됐습니다. 이따 나중에 한번 검사해 보시고.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친구가 나에게 사과하는 문제나 또 내가 욕으로 화로 갚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편해져요. 계속 할까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30분까지 할까?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볼 상하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 거봐, 거기까지밖에 못한다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리 안 되죠? 자, 스톱. 자, 여기까지. 그만. 자, 집중하고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난주에 우리는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할 때 적어도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납니까 혹시? 아니요. 뭐가요?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전도자가 얘기했던 거 생각납니까? 얼마나 네, 알아요. 아볼론이랑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도 혹시 기억납니까? 죽음 심판 막 찍지 말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생각납니까? 그걸 아니죠. 어떤 나에게 일이 그 증거를 볼 수 있다는. 싸워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그몇 년간 누가 있었는데. 볼까요? 성경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많은 말씀. 한날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도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거구나. 그렇죠.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죽음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장 22절이요? 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후를 겪어야 할 것이라.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뭐 많은 한다고요? 후를 겪어야 돼요. 바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환난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공부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왜 합니까? 하나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아까 알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으로 하면 잠언서 23장 23절 사기 위해. 진리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세상의 삶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들여서 사고 있죠? 시간을 들여서 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저와 함께 이렇게 벌써 우리 몇 주 왔죠? 30주? 오늘 31주를 달려왔습니다. 멋진데요? 멋지죠? 이제 우리도 뭐예요?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 앞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 짧게 남았어요. 바로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어려워지고 더 내용이 깊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작은 지민이가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할 때는 마음을 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오늘 지우개똥은 누가 치우는 날이죠? 누가 치울래요? 네, 지민이가. 작은 지민이가 기도하고 오늘 지우개똥도 작은 지민이가 치워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언서인가요? 네. 잠언서 23장 23절을 3절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어떤 말씀이었죠? 진리를 사는 수고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진리를 산다고요. 진리를 산다. 진리를 사도록 따라해 주세요. 그러면 진리를 사는 진리를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배우는 일들을 열심히 배우는 일들을 잘 하도록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니요 이게 어우, 불편하다.